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화목제의 세 종류를 보았습니다.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결단해서 드리고 또 내가 좋아서 드리게 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해서 드리고 내가 좋아서 또 내가 원해서 드리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걸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결단하고 헌신하고 자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화목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감사제를 드린다고 해봅시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서원하고 자원할 때 내가 좋아서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지금 가슴 부위를 드리라고 했는데 아니 이거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건데 꼭 가슴이어야 하나, 그 부위 말고 더 좋아 보이는 부위를 드리면 좋겠다. 이건 내가 지금 좋아서 하는 건데 굳이 그걸 따라야 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선택하고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결정도 내가, 선택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화목제의 연속성인데요. 저 화목제물을 드릴 때 29절에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올 때 30절을 보니까 어떻게 가져옵니까? 자기 손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어느 부위를 가져와야 돼요? 그 제물에 기름과 가슴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니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좀 내가 하니까 나는 이 부위보다는 더 좋은 부분을 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을 하는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몫은 어디입니까? 3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줍니다. 네, 31절에 방금 장로님 말씀처럼 가슴을 줍니다. 그래서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제사장과 이제 자주 보고 하다 보니 늘 어떻게 뒷다리만 먹습니까? 이번에는 앞다리로 가시죠. 예를 들면 좀 그렇게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다리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는데 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는데 이번에는 가슴과 앞다리로 가시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간혹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서 드리고 내가 서원하고 내가 자원하는 건데 누가 뭐라 하냐,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되지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아주 고대 사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니까 당연히 이때는 따라야 되지만 지금은 다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주의를 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선교지에, 지난주에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선교지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을 또 따로 티타임 하면서 나누기도 하고 이랬지만 우리가 선교지에 간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곳에 가서 그래도 뭔가 좀 도우러 가고 우리가 좀 마음을 쏟으러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뭔가를 말을 해도 우리가 온 건데 우리는 이런 걸 할 겁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사실 선교지에서 필요하고 유익한 것과 무관하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좋은 것으로 하고 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훈련된 교회들, 선교를 가기 위해서 훈련한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사람들 다 무엇부터 준비합니까? 선교지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알고 그 필요와 요구를 따라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자원하고 헌신은 다 우리가 하는 몫은 맞아요. 하지만 무엇이 필요한가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은 바를 우리가 하는 거죠. 주의를 하는 방식이 그래요.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하면 내가 목사님 이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가 사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훈련된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 이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회에 여전히 아직도 후원하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헌신을 해주는 분들, 또 헌금을 하시는 분들 특징을 보면 항상 이러이러한 감사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 베트남에 계신 선교사님 수술을 해야 돼서 수술비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또 베트남 목장에서도 보내고 나중에 결산을 할 때 한번 보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드린 분, 이제 외부에서 드린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선교지에 쓰이면 좋겠다까지를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결정할지는 교회에 맡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분이 이렇게 수술을 하게 돼서 이렇게 좀 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훈련된 성숙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화목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화목제는 사실상 위험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기쁜 일이 있고 내가 감사한 일이 있고 내가 결단하는 일이고 내가 좋아서 하기 때문에 어떤 이 모든 선택들을 내 몫으로 돌리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화목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무리가 37절, 38절이 5대 제사에 대한 마무리인데요. 37절을 보면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다. 이제 제사장이 드려야 될 것들을 또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드려야 될 것들을 5대 제사를 다 정리하면 이것이 이러이러한 규례다. 그러면서 38절에 이 규례는 누구의 명령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에는 어떤 말이 함축되어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해야 된다. 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지 않은 채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참 곤란한 경우를 겪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과 인격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람도 잘 보면 저도 제가 되게 급박하고 뭔가를 다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때에는 누구에게 일을 부탁을 할까요? 설명하지 않아도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일단은 해줄 수 있는, 급하고 바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늘 계획적이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이거 미주알 고주알 다 설명해야지 알아듣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에 관계가 돼 있어서 일단은 그래요? 제가 일단 해놓을게요 라고 하고 왜 그랬는지 이야기를 들어도 되는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지만 때로는 이해보다는 먼저 그 말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때도 뭔가 부탁이 드려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 머리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야만 내가 움직이겠습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관계도요, 신뢰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저분이 뭔가를 할 때 이유가 있겠지. 그게 신뢰예요. 저도 제가 사역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만나지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목회자 같은 경우는 어느 팀이나 또 어느 부서나 결정해서 알려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 또 저는 성격상 막 묻는 거를 좀 제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잘 묻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는 왜 그렇게 하나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러시냐
라고 받아들이고 가야 될 시간이 없을 때 막 이것저것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되는 이유는 그냥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분이 하셨는데 이유가 있겠지. 근데 간혹은 그냥 급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게 내 뜻이야.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는 길들입니다. 이게 사람의 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사실은 또 되짚고 또 체크도 하고 해야 될 때가 있겠죠. 물론 필요할 때는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갈 때도 그건 이제 신뢰관계예요. 하건 안 하건 그 사람의 신뢰관계까지의 몫이니까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분 내가 성경을 전부 다 이해해야 믿겠다라는 것은 사실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내가 완전히 이해돼야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와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공부했던 화학식이나 물리식이나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는 것들을 저도 보면서 다 배웠던 건데 가물가물한 것들이 이제 점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주 어린 아이가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그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데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그 물리식이나 화학식을 모르니까 나는 부모님 못 믿겠어.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때로는 신뢰하고 가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있죠. 이래서 이러셨구나. 그게 우리의 믿음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제사들이 있지만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회개하며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화목제는 우리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가 만들어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화목제조차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위와 방식과 형식으로 때로는 먹는 것조차도 하루에 먹을 거냐 이틀에 먹을 거냐 남길 거냐 태울 거냐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선택과 방식으로 또 때로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한 걸음 내디뎌 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